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과 죽음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이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7월 첫째 날,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분명히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일 날입니다. 나팔절이. 근데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간력으로 실제로 집에 두고 보는 일상 달력은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아니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두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셨다 하는 것과도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 그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함께 의미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 나팔을 불게 하는 절기를 주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이 너희의 새해 새날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탄생을 의미하는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였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을 알리는, 내가 너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절기, 그 절기는 그렇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뭡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너희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를 건졌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애굽을 떠나
비록 광야에 있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만 하는데 그 심판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곧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유월절이 처음에 나오고 이 유월절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을 이어서 또다시 따라 나오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했더니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옛날에 말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3000년 그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통틀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봄에 있었던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봄절기라 그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절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4,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겠죠. 이스라엘의 여름은 말입니다, 이건 뭐 보통 40도, 50도가 가까워지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 그 여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서서히 가을이 다가오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는 절기가 무슨 절기? 나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그게 몇 월 달이라고요? 7월 1일. 그때부터 해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나팔절이 있고 그 나팔절과 함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을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언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를 볼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바로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똑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행동을 개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팔 소리는 이 세상에 인생들이 짓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악된 이 타락된 모습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길래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그냥 환영해서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로 나타난다는 것. 지난주에 그랬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 산호세는 세상에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상에 이 산호세 북쪽에서 불이 났네요. 저는 불이 났으니 그렇겠지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처럼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산호세는 안전해요. 세상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팔의 경고를 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얘들아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의 재난으로 덮일 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재앙이 앞으로 다가올 터인데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환난 속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요 날짜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대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언제 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재앙의 때는 지금 바로 나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말했어요. 이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알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완악해져서 자기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보시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온 세계의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젊은 우리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의 수고한 땀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온 세계의 아름다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잔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나팔소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아, 이제는 정말 가까웠구나. 정말 우리가 전쟁터에 있구나. 이 세상 약한 원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프랑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다 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온 세계 정치가들, 국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제는 남자 여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무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복싱 시합을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여가지고 그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답니다.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뒤집어 엎고 있다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 나팔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게로 올라오너라. 그러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내게 오기 전에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이것은 네가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 원수를 갚는 것이다. 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저들을 네가 원수를 갚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3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여러분, 이 미디안이 누구였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 이 미디안 족속이 자기들의 딸들, 자기들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당장에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키게 하셔서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수다. 그 미디안은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미디안이 지금 뭐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나 이제 여자 되고 싶어요, 나 이제 남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세상에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줍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부모들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간섭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이들을 학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미국도, 한국도, 전 유럽도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온 세상에 공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파리의 올림픽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전조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는 일만 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깨고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자리라.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북한 병사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내가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부대를 탈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총을 한 자루 가지고 이 남한 휴전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 어디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깜깜한 밤에 이제는 이 날이 밝으면 저리 가야 되는데 자기도 어떻게 갈 줄을 모르잖아요. 저쪽에서 먼저 좀 봐줘서 하면 자기가 뭘 이렇게 란닝구라도 벗고 뭐 표시를 하겠는데 표시를 할 방법이 없어요. 밤중에 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다 하늘을 향해 쐈답니다. 자기 좀 봐달라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가 또 총을 쐈어. 7발을 쏘았다. 근데도 세상에 이 남한 병사들이 뭘 했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무지 안 돼서 그 비무장지대를 자기가 홀로 걸어가서 그 남한 병사들이 있는 그 내부반까지 갔어. 노크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이 한국 병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 북한 병사가 나 북에서 왔수다,
그랬더니만 난리가 나가지.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서 제발 그냥 이렇게 왔다 하지 말고 휴전선에서 우리가 당신을 발견해서 우리가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해 온 걸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짜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다 들통이 났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을 쏘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깰 시간이다. 얘들아, 이제는 일어나야 돼. 이 세상이 내 원수가 되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내가 이들을 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다. 여기에 산불이고 홍수고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라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인 것을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잘 자각하고 깨닫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